범죄자들 중에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악하게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악한 짓을 했는데도 지금도 잡히지 않는, 이춘재는 잡혔지만 화성살인 사건. 근데 지금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악인들은 어제도 설교했지만 악인들은 지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잖아요. 그래, 좋아요. 근데 죽어서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심판 자리는 반드시 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몰래, 남몰래, 은밀하게, 악하게 죄를 짓고도 안 잡혔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판단을 안 받고 판사 앞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들을. 이 시간에 우리 시편 37편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시편 37편 우리 1절, 2절만 읽고 37편 우리 전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절, 2절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한 번 더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써있죠.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죠. 사울왕이 또 잘못도 안 했는데 죽이려고 엄청 10년이나 쫓아다니고, 또 친구들의, 또 시편에 보면 친구들의 배신도 있었던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의 또 배신도 있었던 것 같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겠죠.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은 좀 이렇게 그런 때 없었어요? 아, 진짜 저런 악한 인간들 너무 괴롭다. 막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와, 저런 인간들이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막 이런 진짜 화가 나고 막 그냥 불만이 뿜어져 나올 때 없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막 너무 어쩔 때는 황당하고 저런 악한 인간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속에서 열불나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에너지 쓰지 말래요. 거기다 화낼 것도 없고 그런 사람 때문에 열받을 필요도 없다.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거죠. 불법과 불의로 잘못된 것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꾀를 써서, 불법과 불의로 꾀를 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뭐 무슨 자리든 간에 높은 권력자가 되고, 또 불법과 불의로 또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많죠. 그렇지만 거짓말로 막 온갖 사기와 술수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래요. 저런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저런 불법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저런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하나님 뭐 하시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이가 아니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 악한 자들, 불법과 불의로 돈 벌고 시기 질투가 나게 하고 사람을 열받게 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안 놔둔다는 거죠.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 악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열받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악한 자들은 모르지만 서서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옛날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한다는 거냐면,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다들 도시로 많이 왔으니까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소 같은 거, 소 여물이라고 하거든요. 소 먹이려고 풀을 뱄어요. 이렇게 풀을. 낫으로. 저는 막, 낫으로 이제 뭐 하다가도 막, 여기도 상처가 있는데, 어렸을 때 막, 어른들 막 낫으로 막 이렇게 비는 걸 보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10살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나갔었어요. 여기 지금도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낫으로 이렇게 비면 딱 잡고 이렇게 비잖아요. 이게 있으면, 어? 이게 있잖아요. 여기 하나 있네요. 낫으로. 그래서 싹 피면 밑에 가지를 싹 피면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싹 벼지거든요. 낫을 맨날 갈거든요. 그래서 낫이 엄청 날카로워요. 그래서 씩 피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확 그냥 배져진 거죠. 풀이 그냥 베어지고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과 같이 그것도 속히 배임을 당한대요. 속히. 빠르게. 풀 밟 때 그냥 탁탁탁 이렇게 빨리 하는 분들은 되게 빨리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어르신들은 딱 잡고 축축축축축축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속히 배임을 당한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런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속히 풀과 같이 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낫이죠. 심판의 낫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낫은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낫은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꽃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강대상에. 그러면 그거 처음에 이제 잘랐을 때는 쌩쌩하죠. 쌩쌩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시들어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파리 생기고 막.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니까, 원죄 때문에. 태어나서 얼마나 애기 쌩쌩해요. 애기 냄새 되게 좋잖아요. 점점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꺾여진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 사이에 그 7, 80년 안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을 기회, 예수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푸르렀지만 잘라지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 잘 된다고 불의를 행한 자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마라. 풀과 같이 배임당한다. 열받을 필요도 없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속에 있는 소원 있잖아요. 누구나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대요. 네게 이루어 주시겠대요. 여러분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성령을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성령님을 기뻐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너의 길, 우리 청년 같으면, 우리 학생 같으면 공부하는 너의 길,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 같으면 그 직장을 구하는 너의 길, 목회하는 사람 같으면 목회의 길,
나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길을 맡기라는, 그리고 최선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대. 아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뿐더러 이루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여기 보면 네 의,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네. 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래요?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지금 엄청 뜨겁잖아요, 7월달에. 그 햇빛 아래 정오의 빛같이 네 공의를 빛같이 드러내 주신다는, 빛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7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그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3번이라고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아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이 바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포기만 안 하면 되거든요. 낙심하지만 안 하면 되거든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 억울한 과부가 와서 끊임없이 했을 때 그걸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선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낙심만 안 하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불평불만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자기 길이 어떻게 된다? 형통해진다. 형통은 뭐예요? 풀린다는 거죠. 형통이라는 말 뜻 자체가 그냥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풀리고 이룬다는 거죠.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또 여기 또 나오네. 악한 꾀, 세상에 악한 꾀 부리는 자들 많잖아요. 잔대가리 굴리고, 난 잔대가리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에요. 잔대가리요, 그냥. 잔대가리 굴리고, 잔꾀 부리고, 악한 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저 사람 걸 어떻게 내가 뺏을까? 이런 악한 꾀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8절, 그들 때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들 때문에 분낼 것도 없다. 노할 것도 없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악한 꾀 부리는 데 때문에 열받잖아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러니까 열받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악한 꾀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막 두 마음 품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 보면 열받잖아요. 근데 열받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 때문에 내가 죄질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까 그냥 놔둬.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풀과 같이 쇠잔,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기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 땅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들 중에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진짜 악하게, 진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악한 짓을 했는데도 지금도 잡히지 않는, 이춘재는 잡혔지만, 화성살인 사건. 근데 지금도 잡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악인들은 어제도 설교했지만 악인들은 지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잖아요. 그래, 좋아요. 근데 죽어서 문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심판 자리는 반드시 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남몰래 은밀하게 악하게 죄를 짓고도 안 잡혔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판단을 안 받고 판사 앞에 안 가고 감옥에 안 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불평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악인들이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정말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죽거나 당하거나 뺏긴 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이 땅에서 심판을 안 당하고 벌을 안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죠. 억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대요. 끊어진대요. 하나님이 끊으신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들은 뭐들 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땅에서 계속 산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뭐라고요? 악인들 막 펄펄거리고 저거 막 돌아다니고 그냥 난리를 치고 건세 부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때릴 때는 심판이 순식간에 오니까 여기도 불과 같이 속히배운 거니까 심판은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확 하니까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진대요. 하나님 심판에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도다. 그 사람 있었던 데 있잖아요. 그 악인들이 막 난리를 치던 곳, 막 사람을 괴롭혔던 그 자리를 보니까 악인이 없네? 왜? 하나님 심판 때문에 갔어 벌써. 갔어. 아무리 살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들과 여기 위에 보면 합치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9절과 이렇게 문맥상 합치면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그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하나님의 땅의 복을 주겠다 이거죠. 땅의 복.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풍성한 것으로 화평하게 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습니다.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악인들은 의인치기를 꾀하잖아요. 악한 자들은 의롭게 사는 자를 꼴을 못 보거든요. 왜? 지들이 악이 더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왜? 빛 앞에 어둠이 이게 새카만 사람 있으면 하얀 종이 앞에 새카만 종이는 더 새카매 보이잖아요. 그럼 악인들은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한대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을 보면 의인은 악인을 그렇게 안 하지만 악인들은 의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있죠.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래서 막 그 불법한 정권이나 불법한 사람들에게 막 대든 사람들을 막 그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고문해서 죽이든지 어떻게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그러고 막 다 똑같잖아요. 어떤 나라든 꾀하고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간대.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어떻게 망하게 하지? 이렇게 악인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두를.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인들 봐봐요. 그 악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는데요. 비웃는데요. 악인들을. 니들 앞길을 모르는구나. 하고 비웃는데요. 내 심판의 날에 가까이 가는 걸 모르는구나 하고 악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냥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어 버린다잖아요.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심판의 날을 심판의 날 하나님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악인들이 저러지 하면서 하나님 보시면서 내 심판의 때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모르는구나 하고 웃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악인들이 이제 그 무기를 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괴롭히고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보기 싫으니까. 근데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악인들이 칼이
자기들의 양심을 찌를 거래요.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대. 쓸모없게 돼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대.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들의 적은 소유, 그냥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소유가, 그런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자들이 그 소유,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자기 맘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 돼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권력 잡고 악하게 굴고 그런 자들의 풍부함보다 훨씬 낫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질 거다. 악인의 힘 있다고 지가 자랑하던 그 팔은 부러질 거다. 권세는 부러질 거다. 그 힘은 부러질 거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아멘.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 은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 날. 여기서 온전한 자 은하는 신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구약이지만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들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죠.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그 온전한 자 은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그죠? 영생이잖아. 예수 안에 영생.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영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 의인들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환난 때에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은 아래도 풍족하래요. 어렵고 힘들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저번 주 주일날 그 사르밧 맞나요? 사렙다라고 하더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갔은 엘리야를 글로 보내잖아요.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집으로 보내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예요. 하나님을 찾던 자겠죠. 그걸로 보내는 거죠. 그 어려운 시대에. 거기서 풍족하잖아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다 세상이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근의 날에도 쫙쫙 논바닥이 갈라지고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날에도 풍족하게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아멘. 20절. 악인들은 뭐한다? 여기 또 나오죠. 멸망한대요. 악인들의 최후는 항상 멸망해요. 속히 배임당하고 심판당하고.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삶은 멸망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악인 이꼴 멸망, 악인 이꼴 배임당함, 악인 이꼴 심판, 악인 이꼴 하나님의 진노. 악인의 그냥 최후는 그냥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와 심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 이거 뭐야? 제사 지낼 때,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원수들은 왜? 하나님 안 믿고 마귀 편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산 존재들이죠. 하나님 안 믿고 어둠 가운데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 없이 살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간다요? 연기같이 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지옥에 펄펄 끄는 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없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나셨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예수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이건.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들은 막 꾸고 나서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꿀 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안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꾼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뭐 그런 거지. 근데 선한 사람들은 꾸더라도 당장은 못 갚을지라도 갚으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는데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의지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풀 뿐더러 또 준대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건데 그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대. 주의 복을 받는 땅에서 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주의 저주, 악한 자들이 여기서는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들은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넘어질 때 있죠. 살다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거듭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넘어질 때 있잖아요.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냥 완전히 엎드러져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잖아요. 넘어져요. 그렇지만 일어나게 하셔요, 하나님.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면,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는데 누가 나를 또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이거 나오죠? 이 시편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당하는 걸 못 봤다. 하나님 앞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자,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절대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 그 자손이 걸식, 어렵게 사는 걸 못 봤다, 내가.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는 자는, 네? 버림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손에까지 복을 주시는데, 굶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걸식하지 않는 복. 걸식함이 보지 못했다. 그런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인들은 안 꾸어줘요. 근데 의인들은 꾸어주죠.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주고 어려운 자들이 꿔달라면 꿔주고 내게 있으면 나눠주라고 했잖아, 성경에. 있으면 나눠줘라. 거절하지 말고. 없으면 못 주지만.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니까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의인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것이고 꾸어주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꾸어주는 자가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줄 거다. 꾸는 자 아니고 꾸어주는 자 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눠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여기 또 나오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꾸어주니까. 은혜를 다른 사람에 베푸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선하게 살고 악하게 안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은혜 베푼 사람들은요, 그 자손들도요, 이런 경우에 봐봐요. 저희 할아버지가 1916년생인데 30년 그 우리 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 삼리예요. 기물리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30년 거기 윤씨 동네인데 원래 이제 우리 경주 김씨가 이제 우리 경주 김씨 판도판 송파가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좀 많아졌어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기물리 종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금산 종파 중에. 그래서 근데 이 들어갔는데 30년 동안 했는데 1947년인가 48년에 해방되고 나서 2, 3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때 근데 나무가 없었어요. 그때는 땔감이 다 나무였기 때문에 산에 나무에 다 캐갖고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다 나무를 또 많이 베가가고 막 그래가서 그래서 붉은 산이라고 했어요. 크긴 흑산. 근데 또 우리 동네 산이 약간 마사토라고 해가지고 모래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런 토양이에요. 그래서 비 오면 많이 쓸려 내려오는 그런 흙인데 48년도에 동네에 우리 기물리 동네 뒷산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 바로 뒷산 앞에 최씨 그 해주 최씨인 것 같은데 그 최씨 일가족이 죽었어요. 깔려가서 산사태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한 적 이장하면서 그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은 거죠. 다 불러 모아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김자 판자 원자인데 자는 자가 판자 원자고 그리고 족보에 올라가는 그것은 홍자 열자예요. 김홍열. 근데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남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무 심어야 됩니다. 나무가 딱 박혀야지 산에 박혀야지 이거 비 오면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많이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 사람들 흙 밀려오면 또 죽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를 1950년부터 1960년까지 10년 가까이를 그 기물리 부리면 일대 그 동네를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나무 심는 일을 했어요. 나무 심는 일을 전체를 했어요. 전체를. 그 일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땅을 다 산마다 다 이렇게 땅을 고르고 이렇게 묘목을 심고 그리고 나무 또 목회하게 하려고 감시원을 세우고 막 그런 건데 10년, 12년, 10 몇 년까지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방사업 잘했다고 해서 산림 그쪽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어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랬는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동네에서도 잘했고 그러니까요. 잘했어요. 그렇게 선하게 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저희는 완전 떠났어요. 이제 읍내로 왔고 나는 평택으로 왔고. 그런 동네에 이제 안 살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친척들은 좀 몇 명 있는데 우리 집은 나왔으니까. 지금도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김병조잖아요. 저기 김판원 거기 아씨 거기 손자 김병조 막 이렇게 누구 손자 김병조 이렇게 그 자손까지도 봐줘.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지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잘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복.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니까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잘 믿고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그런 자손까지도 복을 안 주겠냐고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악하게 굴었어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준물도 없지, 동네에서. 나한테. 나 쳐다보지도 않아주지. 내 어려워도 안 도와줄걸.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잘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겠죠. 이게 그런 거예요. 여기 그거잖아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오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27절 보세요. 악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잖아요. 악한 것은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다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가식적으로 행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순수하게 살고,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하게 대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뜯어먹을까가 아니라, 가스라이팅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뜯어먹을까가 아니라, 세뇌시켜서 뜯어먹을 게가 아니라,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선하게.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 믿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산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산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산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요.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해서 불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니까. 그냥 놔두래요. 속히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이 땅에 심판 안 하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심판대에 가서 분명히 심판 당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불만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도 하지 말래요. 내비두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공의를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또.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의 성도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한번 내 자녀는 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자 한번 믿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갔어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잖아요. 안 버려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호적에 있는 걸 파낸다고 해도 내 자녀 아닙니까? 내 피를 받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하늘의 생명, 안호된 위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 존재잖아요. 예수 믿고. 생명이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자녀라는 건 뭐예요? 자녀라는 건 한번 자녀면 끝까지 자녀지 중간에 너 내 자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녀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 아니에요. 끊어내도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 안 버려요. 거듭난 자들을 안 버린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버림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잖아요. 죽어도.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대요. 악인은 악인 자신뿐 아니라요. 자손들까지 끊어져요. 근데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요. 의인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 복 받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은 3, 4대까지 끊어버린다잖아요. 성경에. 3, 4대 끊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 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 3족, 4족을 멸했잖아요. 왕에게 반역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그 씨가 끝난다는 거죠.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잖아요. 영생의 복도 주시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대요. 그냥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악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손들까지 다 끊어진다니까요. 29절 의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한대요. 악한 것들은 다 끊어지고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대요. 땅을 차지할 뿐더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산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의인의 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그 입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말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정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침묵할 때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말하잖아요. 의인의 입은 지혜롭게 하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정의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내에게 피해가 올까 봐 가만히 안 된다는 거죠. 정의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걸어가는 길은 그의 인생길에서 넘어지거나 뭐라고 할까, 수렁에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 악인들은 의인들을 엿보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이렇게 찾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지? 어떻게 하면 저거 진짜 저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거 죽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악인들이. 악인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어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근데 무서운 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악인의 손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요. 악인의 손에 그냥 버려두지 않는데요.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들은 정죄받지 않죠.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심판과 고통과 우리의 지옥을 감당하셨잖아요. 로저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가끔씩 많이 보는데, 이게 많이 떠요. 쇼츠로 많이 떠가서. 미국에 이제 우리 로저스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데, 로저스 목사님이 침례교인지 모르겠네. 이 로저스 목사님이 그 쇼츠에 보니까 오늘 또 봤네요. 몇 번 봤는데 그거. 이런 말이 나와요. 무한하신 하나님 된 예수님이 유한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유한한 육체를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셔서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한한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다.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한한 지옥의 고통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악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무한한 십자가의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을 압축해서 거기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저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지옥의 고통을 알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 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지옥의 고통을 거기서 당했잖아요. 압축해서. 무한한 그 지옥의 고통을 압축해서 거기서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가 없죠. 거듭난 자들은 잊을 수가 없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의 지옥의 형벌을 쫙 압축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요. 유죄 판결 안 때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땅의 복,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악인들이 날뛰고 온갖 진짜 이 세상에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날뛰어도 망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악인이 끊어지는 걸, 악인이 망하는 걸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악인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망하잖아요. 펄펄 날라도 권세가 하늘을 찔릴 것 같아도 어느새 그 끊어지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걸 보잖아요. 끊어질 때가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 텔레비전도 보잖아요. 빈라덴 보세요. 빈라덴. 빈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미국에 쌍둥이 빌딩을 때렸잖아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서 죽이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후세인 그 숨어버리는데 거기 찾아내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분이에요. 반드시 찾아내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낸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들은 되게 커 보여요. 세력이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나뭇잎이 무성한 것처럼 악인들이 막 그냥 세상을 막 덮고 있는 것 같잖아요.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하나님이 지나가면 재밌어 이거. 그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휩쓸고 지나가면 악인들은 없어. 그냥 없어요. 그냥 무성한 나무같이 막 크게 막 전 세계를 막 우리나라를 막 그냥 악한 것들이 막 덮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결정하고 쭉 지나가면 없어. 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없어진다는 거죠. 심판에서.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를, 정직하고 순수하게 사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 자, 거짓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봐봐요. 온전한 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런 자들, 그리고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래. 평안. 미래가 평안하대요. 그런 자들. 하나님 안에서.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범죄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봐봐요. 온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는 미래는 평안인데, 악인들의 미래는 없어졌어. 자손까지 다 없어. 범죄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나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악인들이 고통을 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요새가 돼요. 하나님 요새 되주시면 누가 건들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40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를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 슬픔 중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멘.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심은 악인들에게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성령으로 온전히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건져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끊어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화평과 평안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서 영생의 복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건짐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